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거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몇 장인데 몇 준비된 거 없어요? 준비된 거 그러면은 몇 장? 성경책 줄까? 성경책? 아직 안 들어왔는데. 314장, 314장. 맞아? 맞아. 예배를 위해 조아린 자매가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에 중등부 친구들과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그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받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 비유. 이 탕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전 재산을 전 재산은 아니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갑니다. 자,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는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막내 아들을 친히 받아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탕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뒤범벅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죄는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마치 DNA, 유전자가 그 자녀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전 인류에게 이렇게 이어지듯이 죄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들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에게 계속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죄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남몰래 죄를 범하기도 하죠. 성경에 우리 가늠한 여인 볼 수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은 그 죄가 발각된 경우, 눈에 띄는 죄를 범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있던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가 아직 발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개. 어떤 죄? 드러나는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죄와 그리고 은혜의 문제로 논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을 받죠. 이거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는 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양각색의 로마의 까다로운 신자들이 논쟁을 펼쳤던 거죠. 로마는 까다로운 교회라고 그랬죠. 까다로운 도시. 자, 그래서 보수 유대의 신도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 주구장창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다소 자유로운 측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보다는 유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사해졌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죄를 지으면 안 돼. 큰일 나. 죄를 지으면 너 구원 못 받아. 계속 죄 짓다 보면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러면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방탕주의로 가겠죠. 방탕주의. 죄를 지어도 되고 다 용서함 받고 이러면 죄가 만연하게 되겠죠. 두 가지 다 안 좋은 경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사함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를 오늘 이 본문 6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로마서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런 논쟁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계속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의 전제예요.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에요.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냐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죄 사함. 그런데 아직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아니라 이미 의인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 애매한 상태죠. 이러한 이중적인
애매한 상태를 기독교 교리에서 정확하게 집어줬어요. 그게 무엇이냐? 저기서요. 칭의예요, 칭의. 칭의 교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의, 칭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가 없다, 의롭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의로워요. 나는 거룩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우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교리. 죄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땡겨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봐주시는 거죠. 즉 죄가 없는 인간으로 봐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 다시 죄가 없는 인간으로 봐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바로 칭의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자, 본문 3절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실까? 의롭다 하실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이에요. 자, 뭐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보니까 죄인인 우리가 보여. 죄인인 우리 지민이를 딱 보는데 죄인인 지민이가 딱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이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였잖아요.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너 죄인이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우리와 완전히 연합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합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절 보니까 3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세례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세례를 받은 자. 자, 예수님과 합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본문 우리 4절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세례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곧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의 사건이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나는 뭐예요? 우리가 길게는 우리 15, 15살, 그리고 16살, 16세까지 중등부에 있는데 우리가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그 시간과 사건들이 곧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곧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물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이렇게 손에 찍어서 이렇게 하시지만 안수하시지만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 씻을 때는 침례. 그 얕은 강이나 겨울가에 가서 이렇게 몸을 담궈서 물에서 담궈지면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끌어내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자가 어떻게 7절 한번 보세요. 그러한 자가 어떤 자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의롭다라고 칭하심까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왜 바울이 세례를 강조할까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야기했거든요. 할례 받아야 된다. 생식기의 표표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막 잔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세례가 구원의 표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례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날 때부터 지체장애가 있는 친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신나지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복음을 들어보기 전에도 일찍 죽는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없이 오류들이 있었어요. 제세례파. 그래서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이제 진짜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내 삶을 규정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할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애인, 아니면 지체장애, 아니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했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규정하는데, 우리 칼빈 신학 개혁주의 우리 합동 측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온전히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래 이걸 풀면은 자주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 바울에 의하면 세례받은 자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처럼 죄를 지으며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사탄 마귀가 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전 상태로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함을 받은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뭐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데 마치 죄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보면 나는 왕자인데 나의 신분은 왕자, 성골인데 성골. 왕자, 공주인데 자기가 왕자 된 것도 모르고 공주 된 것도 모르고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청소년 그리고 세례받은 청소년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죄의 종처럼 살아가지 않는 삶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짜증나고 보기가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죠. 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청소년들처럼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요.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상처받아요. 아씨 또 교회 나가. 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대예배까지 드리네. 내가 그들 마음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음에 대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유혹했는데 얘네들이 또 대예배를 드리네. 11시 예배를 드리네 하면서 2차로 상처를 받아요. 막 사탄 마귀가 막 짜증이 막 나요. 그런데 얘네들이 막 찬양을 하니 진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막 메모를 하네.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 배 아파 죽는다는 말 있죠. 사탄 마귀는 안 죽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배 아파서 죽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배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막 그리고 막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다워지면 다워질수록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포기해버려요. 다른 사람 찾는 게 낫지. 왜 상처받아? 우리 나에게 상처 주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외면하고 싶죠? 생각도 하기 싫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상처 주는데 사탄 마귀 자기한테 상처 주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사탄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력을 줬던 이런 사탄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권세도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 어떠한 존재도 권세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례받은 친구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유혹되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탄 마귀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로 주님께 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려운 본문이고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덕분에 하나님 우리는 죄가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청소년들이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죄의 종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저 사탄 마귀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별 친구 11조 드립니다.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아린 친구, 그리고 세례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재아람 친구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린 이 손길 위에 사탄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주연석 선생님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는 성례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하나 바이블 더 프로닝의 복싱 미션 완료해주세요. 11시 대회에서 뵈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없어서 내 나라와 전세와